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확증져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윤석동 목사, 안정수 음악학원으로 김동현 아들의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배우는 곳에서 주님 숨결 느끼며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첫 열매와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시는 주님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첫 열매와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함이 있도록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더뉴스 복음교회 되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될 때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물질이 되도록 축복의 연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자기 밭에 1,000그루쯤의 사과나무를 심어놨었는데 어느 날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거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3번으로 할게요. 1,000그루 정도의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벌레가 살살 생겨나더니 그 열매들을 갉아먹기 시작했답니다. 다급한 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젓가락 갖고 그 열매를 잡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기 전에 송충이 10마리씩 잡아야 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겠죠. 여기 송충이 보기만 해도 징그럽지만 필수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송충이 10마리를 잡아갖고 와야 됩니다. 그때의 마음과 같이 이 농부가 굉장히 아주 다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열심히 곡식을 갖고 놨는데 이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이 소출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급한 마음에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그 벌레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람보다도 벌레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 증과 부족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벌레를 잡으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가족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싶으니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다 안 됐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한 방법이 뭐였냐? 과수원에 전부 다 둘러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벌레 없애주세요. 저 벌레를 다 죽여주세요. 이게 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죠.
자, 밤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어디서 참새떼가 우거 죽순으로 막 달려들더니 그 벌레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뭐 잘 모르는 새떼들이 막 날라와서 삽시간에 그 나무들 가운데 가수원에 와서 벌레를 싹 다 먹어치웠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많죠. 그것이 자기의 이제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때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술적인 뭐 어떤 걸 뭐 만들어내느라고 예전에 그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샘플로 어떤 기계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 작동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대량화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 회사에다 주문을 했어요, 부품을. 그래갖고 컴퓨터 막 한 수천 대 갖다 놓고 그 부품도 수천 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다 끼워서 하면 작동이 돼야죠, 그죠? 샘플이 잘 됐으니까 샘플 똑같은 거로 그대로 그 프로그램 다 심었으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10대 중에 한두 대가 불량이라면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문제가 있겠거니 하겠지만 샘플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만들어낸 나머지 거는 10대가 아니라 100대 모두가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중에 10대를 또 출연해가지고 다시 분해를 했다가 다시 다 지우고 새로 프로그램 깔고 다시 작동을 해봐요. 그런데 또 안 돼요. 그래서 그쪽 부품들을 원래 그 샘플 부품 컴퓨터에다가 연결해 보니까 또 잘 돼요, 거기는. 그럼 분명히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봐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 말로 그러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어쩌면 똑같은 걸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안 되냐. 자, 이거는 사람의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리 검증을 하고 또 수차 검증을 해봤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즉 이제 날짜 납품 일자는 다가오고 이거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집에 퇴근도 못하고 남들은 대한민국 가는 축구 열심히 볼 때 축구도 못 봐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몇 날 며칠 한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 이젠 곧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건데 망하게 됐구나라는 푸념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갖고 그 부품들 뜯어놓은 걸 엎어놓은 걸 갖다가 이러고 물끄러미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믿음이 약해서인지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그 순간에 푸념적으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푸념만 했어요. 푸념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됐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강도사님은 잘할 거예요. 기도한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푸념을 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푸념마저도 듣고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마치 내 눈이 무슨 카메라 렌즈에 확대하는 것처럼 짠짠짠짠 확대가 되면서 어느 부품 하나가 눈앞에 딱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아니 반도체 같은 부품들 조금만 가지고 진짜 깨알만한 부품인데 그게 소파에 앉아서 여기서 저 선풍기 정도에다 던져놓은 부품 보이지도 않죠. 일반은 가뜩이나 눈도 나쁜데. 그런데 그게 탁탁탁탁 오더니 점점 확대돼서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부품에 보니까 저항이라고 다이오드라고 하는 저항이 있어요. 아주 진짜 무슨 뭐 땅콩 껍질 같이 생긴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부품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와서 기존 샘플 있던 거 꺼내서 보고 그 제품 납품받은 거 1000개에 대한 제품 그걸 보았더니 그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부품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샘플 거는 구형이고 지금 보내드린 건 신형으로 나온 거지만 성능은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측정값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샘플과 새로 온 것과 구형은 천지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였어요. 그 코딱지만한 보다도 작은 좁쌀만한 보다도 작은 부품 하나가 제 회사를 망하게 만들 뻔했더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면
그거 문제점을 찾지 않았다는. 근데요, 사실상 사람으로서는 그거 찾지 못해요. 못 찾는 일입니다. 뭐 전자회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게끔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위기에 처했던 농부처럼 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농부가 보통 전문가예요. 저 곡식 키워내고 과수 키워내는 데는 전문가죠. 그런데 그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벌레질 문제는. 그러나 그 벌레 문제는 기도함으로 인해 다음날 새떼가 와서 30시간에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부품의 능력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부품을 찾게 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완성해서 아주 작동 잘 되게 납품을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고통받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생명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게 될까요? 서두에 말했듯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식, 주에 대한 세 가지를 걱정하고 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요? 사업 증식, 재산 축적, 그런 문제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나는 사기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이거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걸로 걱정을 합니다. 그들이 의식 주는 걱정 안 할지언정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승승장구하는 출세의 가덕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런 것과는 달리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6번씩이나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현실은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걱정, 근심이 떠날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더 늘어나고 고통의 세월은 끝없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삶, 그게 어떤 삶이냐?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남아있는 남은 생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 육체와 생명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고 귀한 것 많고 우리 육체와 생명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 그렇게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생명만큼 귀하고 소중한 건 없죠. 귀한 것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해야 돼요. 관리를 잘할 만큼 그 가치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관리를 잘못하면 세상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도 결국은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몸이 좋지 않은 거 골라서 하면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생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자기 생명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이러니하는 거 많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하러 간대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나와서 담배 펴요. 요새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럼 운동 뭐 하려 해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 운동 안 해도 되지. 그 운동도요, 삶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활 터전에서 즐겁게 일을 하면 그게 운동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디 뭐 헬스장이라든가 뭐 어디 이런 데를 다녀요. 스포츠 클럽 같은 데를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나와서 담배 뻑뻑 피우고 있어요. 뭐 하러 운동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자, 옷 잘 입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고 좋은 집, 뭐 좋은 차 타는 것 좋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멋있는 옷, 남들보다 더 귀하고 편한 인생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 살면서 기왕 사는 거 누리고 살면 좋지요.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괴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요즘에 TV에 보면 그런 거 나온다며요. 자연인 뭐 자연으로 뭐 돌아가서 산다고. 사실상 그들이요 가만 얘기 들어보면 건강해서 거기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다가 뭔가에서 망해서 배신당해서 자기가 뭐 몸도 병들고 돈도 떨어지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갔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거기서 건강해지고 거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뭐가 하나가 있어요. 물질은 없을지언정 근심 걱정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누리고 살아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이. 인생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능력이 원하는 만큼이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능력과 또 그 힘 이상으로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높은 수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술을 의지하게 되죠. 병원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래 살기는 합니다만 병들어서 누워 있으면서 오래 살 바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더 높은 수순에 맞춰 내 인생을 관리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즉 내가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욕심이 생기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더라.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충족했다라고 누렸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더라. 즉 화평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왜 주님은 염려하고 걱정해도 모자라는 이 인생에 있어서 그거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까? 내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염려가 많아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저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능력 없어요. 저도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난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두려움이 없어요. 욕심이 많고 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염려를 하는 겁니다. 분수 모르는 사람.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가지면 가진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걸 더 넓히려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무능한 인생도 아니고 욕심 많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내 딸이다. 너는 내가 귀히 만들어낸 내가 만든 자다. 그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어머니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부모는요, 가난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섬기고 사랑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난하지만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희생을 다 하는 게 부모입니다. 잘 사는 부모는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부모는 못 사는 부모대로 똑같이 그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애틋한 사랑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다 가지신 분이요, 오차가 없으신 분이요, 무소불위하신 분인데 그의 전능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 임하심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짱 헛것이에요. 헛것. 염려해봤자 소용없어요. 27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제가요 어렸을 적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125cm였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125cm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 허리 조금 더 와요. 학생 지금 요즘 아이들은 발육이 세지만 요즘 아이들로 따지면 한 2, 3학년? 그 정도 3학년, 4학년 정도 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애가 까까머리에 교복 입고 반바지 교복을 입고
또 가방 이렇게 끼우는 가방이 있었어요. 저 쑥색. 근데 그게 이렇게 끼면 바닥에 끌려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메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불량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괜히 지나가다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때 당시 국민학교 5학년짜리한테 맞고 다니는 게 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키가 크고 싶었겠어요. 콩나물을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먹어 댔어요. 그런데 안 크더라 이 말입니다. 별짓을 다 해봤어요. 밥을 2그릇씩도 먹어보고, 뭐 없지만 친구한테 우유 먹는다 그러면 꼭 그 우유 먹는 친구한테 가서 우유도 얻어 먹었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크더라 이 말이에요. 안 커요. 사람이 노력해서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는요, 키는 생명, 즉 자기 자신이 잠을 자는 시간을 의미를 해요.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즉 자는 시간, 그것을 의미합니다. 더 깊게 보면 키의 길이는 생명의 시간을, 그 목숨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 변화는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해도 내 생명을 늘리는 데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요 옆에도 보면 또 이러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와서 거기서 담배 빡빡 피고 있어요. 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눠버려요.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는 일도 방해하게 되고 잘하던 일도 염려함으로 인해서 못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로 인해 좌절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놀라운 계획들을 만들어낼 수 없게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그 은행을 털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행 터는 건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도둑질할 테니까 아버지 나 도둑질하러 갈 강도짓하러 가게 칼 사주게 돈 몇만 원만 주세요 하면 그 돈 줄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때 방법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기도 잘못해놓고 기도 응답 없다고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31절 3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요? 이방인들. 자, 세 번째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되어진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죠? 우리도 선택이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고 다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안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부정하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다 아는 척하는 사람, 성경 몇 구절 외울 줄 안다고, 말 몇 마디 좀 들어봤다고, 교회 한 몇 년 다녔다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불신앙인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알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버림을 당한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고아. 여기에는요, 교회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존의 교회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 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염려라는 것 곧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자가 염려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있으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고난과 환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테스트란 얘기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뒤의 이야기를, 뒤의 일들을 우리는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말이 세상에도 있어요. 너가 하는 말대로 된다는 것. 왜? 권세 있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고 물어보죠? 있어요. 여러분 도끼 가지고 가서 나무 찍어보세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건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을 하면 대부분 다 넘어간다는 의미로 그 속담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는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린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왔다 하더라도, 내게 생겼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좋아하죠. 배신 안 하는 사람 좋아하죠. 나한테 막 갖다 뭐 퍼주는 사람만 좋아합니까? 있어요.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내 물질로 가지고 막 퍼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막 붙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못 퍼줄 때 어떻게 됩니까? 10 중에 9은 떠납니다.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못 퍼줘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친구죠.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해요. 믿음도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교회, 큰 교회,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 교회, 물론 편하게는 믿을 수 있죠. 받는 축복이 힘들게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교회에 와서 축복받는 게 클까요? 아니면 데려다 모시러 오는 교회에 가서 받는 축복이 클까요? 그건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다니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어디가 더 큰 은혜가 있는지, 큰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건 본인들이 찾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없나요? 뭐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요, 오히려 조그맣게 속삭여도 주님이 더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의리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의리 잘 지키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 관계, 그 세상의 교직 관계도 그런데, 세상 말로 하나님과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즉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리를 못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러나 반대로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주실지, 그거는 뭐 두말 안 해도 되죠. 이거 알면 설교 끝이에요. 그거 말로 해야 되나요? 말로 다 해드려요?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과 제자,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종, 이 관계가 어떤 관계? 끈끈한 의리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방송인 누구 있지만, 그런 의리의 관계를 잘 맺는다 그러면 나머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걱정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부하는 의미보다는 문제를 만나도 염려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의미예요. 권면의. 그곳의 생각을 너무 기울이거나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기울이면 기울수록 그것 때문에 정신이 더 산만해지고 점점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아닌 불안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없죠. 저 위로 막 날아다니는 새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가 날아가다 말고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여기다가 둥지 틀는 걸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딱 앉더니 막 여기다가 막 뭘 지어요. 지 새끼를 낳으려고 집을 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 지라고 가만히 이러고 서 있습니까? 다 털어내버리지. 바로 그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아다니던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 트는 건 내가 털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앉아 둥지를 세우는 것, 그것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름도 모르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사시사철 저들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준비해서 공급하고 계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물며 무엇이 부족해서 염려해야 됩니까? 26절 봅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다. 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여기 1층에 나가면 가게가 있죠, 2개가. 그 왼쪽에 있던 먼저 주인께서는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쌀을 한 줌 꺼내다가 그 인도 앞에다 쫙 뿌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날라왔는지 비둘기들이 4시 반만 되면 와요. 참 신기하죠? 한 번, 2번 그렇게 하니까 매일 그렇게 한 몇 달을 해놓으니까 4시 반만 되면 그 비둘기들이 와서 주인이 오기도 전에, 주인이 좀 늦게 나온 날은 뭐 이런 난간, 전봇대 위에, 전선줄 위에 다 앉아서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주인을 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오면요, 심지어 그 유리문 열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아유, 비둘기가 야생 비둘기입니다. 키우는 비둘기 아니에요. 심지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밥 달라고 뭐 구구구구 대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가면 날아갔는데 그분이 나오면 오히려 몰려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먹을 거 진짜 없는 도시에서도 비둘기들한테는 먹을 걸 다 공급하는 그 통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년 전에 한 10년쯤 넘은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뭐 북한 선교를 가는 것 때문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얘기 중에 뉴질랜드에는요 도둑이 거의 없대요. 뭐 웬만한 거 문 열어놔도 안 가져간답니다. 심지어 거렁뱅이조차도 옆에 있어도요, 옆에 돈 지갑을 놔둬도 안 가져간대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도 어떻게 견물생심인데 돈을 보고도 지갑을 보고도 안 가져간대요. 가져가다 걸리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 가져간대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버스 타고 어디 제암리교회인가 어디 가면서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는 복지가 잘 돼 있답니다.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거렁뱅이가 국가에서 먹여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더 편하지, 괜히 그 돈 몇 푼 집어가려고 했다가 교도소 가서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거지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합니다. 새들이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을 곡식을 길러서 그걸 쪼아 먹나요? 아니잖아요. 수고하는 노력은 사람이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나면 사람이 먹을 게 없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도 먹을 거 먹고 거두면 예를 들어 쌀 같은 것도 탈곡하다 보면 나달 몇 개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야박하게 다 일일이 그거 한 개씩 주워가나요? 귀찮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먹을 거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또 새들이 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짐승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공급도 하고 베푸시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자, 들의 백합화가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는 거 봤어요? 한 곳에 날아가다 씨가 딱 떨어져서 거기서 발화가 돼갖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 그 들국화는 거기에서만 살아요. 이게 갑자기 여기 왜 아예 목마르다 하고 강가로 막 걸어가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한 자리, 원래 심겨진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요, 때 되면 비가 오고 때 되면 누가 지나가다 소변을 보든가
별의별 일들이 다 겪어지면서 그 들풀들도 다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런 들풀조차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이 예전에 어느 교회 찬양 세미나를 갔어요. 옥상에 건물 꼭대기에서 이제 찬양대 세미나를 하는데 우르릉 꽝 하고 막 천둥 번개가 쳐요. 그때 다들 으악 하고 놀래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근데 강도사님이요, 담대하게도 그때 여잔데 놀래지도 않아요. 막 하다가 쓰다가 날씨도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순간 이후로는요, 천둥 소리가 그냥 노래 소리로 들려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빠바바밤 꽝 빠바바밤 꽝 하는 거. 그 뭐야, 이거 쟁반같이 생긴 거, 심벌.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두에게 모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뭐라 그럴까, 재정적,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 또 그 인간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관철시키고자 하는 삶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기준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그런 기준치를 놓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지 하는 건 비전과 목표일 때는 굉장히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루고 났을 때 그 다음이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보기를 해요.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나 이러고 돌아보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딱 받았음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그 이후에 또 다른 비전을 놓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는 욕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집착이나 노력을 어떻게 보면 염려라는 것이 의미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집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번에 5번째,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따져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와 생명, 그리고 그 연장,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 자체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하는, 거기다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결국은 너는 왜 사냐?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세상적 비준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생명의 연장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먹고 살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그 먹고 사는 데만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의 말씀대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여기 가람이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내일 무슨 일 벌어질지 알아요? 내일 여기 신기촌 시장 사거리에서 무슨 일 벌어질까요? 3시 20분에? 모르죠. 그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분명히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안개 없어질 때 봤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자, 이게 야고보서 4장 14절의 표현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여지는데 보여진다 싶으면 언제 없어졌는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의식주나 해결되고 또 조금적인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것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 다름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평생 살아도 개나 돼지, 또 그거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건데, 개도 돼지도 먹고 살아요. 심지어 개도요, 금수저가 있어가지고 비싼 강아지는요 집에서 대접받고 살아요. 목욕주 시켜주고 사람이 개의 종으로 삽니다. 개가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인생들이 이 지구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두 번째 사람,
사명받은 사람들의 삶, 사명자의 삶이 있다는 사람. 비록 당장은 안개 속같이 앞이 내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개를 계속 헤치고 걸어나가다 보면 어느 게 나온다고요? 광명의 빛이 쫙 거쳐서 광명의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와 능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이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거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찾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다른 것과 다 견주어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다 올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안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이쁘고 귀하고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만든 게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믿음의 백성. 그냥 사람들,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 염려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들이나 풀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느 때요? 어느 때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께 아뢰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에너지로 걱정할 때, 그 걱정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창조된 우리가 인간 이상으로 귀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킨 것 정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이제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내 인생에서 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뒤로 좀 밀어놓고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 올려놓는 우리의 고백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 또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내가 여겼던 것들 다 버리세요. 다 몰아내 버리세요. 씻어 버리세요. 이런 것들을 몰아낼 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던 걱정, 근심, 염려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키만 받으면 돼요. 공포나 두려움, 낙심, 근심, 수많은 염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심어지고 재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